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리로 이것을 행하면 사명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리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이 땅 위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기총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조광작이라는 목사님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비난했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면 그냥 불국사를 갈 일이지 뭐하러 제주도로 배 타고 가다가 큰 일을 당했는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분께서 진짜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는 안 돼, 문제가 많아, 우리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에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정치인이 계시죠? 정모 씨의 아들이 한국민이 미개하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 아니라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미개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참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것 같은, 불난 집에 부치질하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아요. 다만 조마조마하죠. 누가 또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누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전도의 문이 막히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전도의 문을 막아서, 그래도 대형교회는 워낙 크기가 있고 규모가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전도의 문이 막혀서 작은 교회가 죽어나간다는 거죠. 사고는 위에서 큰 교회들이 치르고 그 대가는 작은 교회들이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8일 날 우리 세진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 일인 건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없는 거죠.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몇 번 부으면 그 독이 찰까요? 잘 되겠죠? 안 차겠죠? 그렇죠? 아무리 들이부어도 아니죠. 100통의 물을 부어도 1000통의 물을 부어도 밑이 빠져있으면 아무리 부으려고 해도 차지 않잖아요. 이렇게 맞아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자꾸 퍼져나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다 해도 도무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힘드니까 다음에 하지, 힘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힘드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바로 전도이기 때문이죠.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헛수고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물을 들이붓는 것이 우리가 전도에 대한 노력이어야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전도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상황이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헛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그 누군가가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위기 속에 그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숨 넘어간 사람을 붙잡고 뭐라도 해보지 않겠어요? 기도를 해보든지 말이죠. 뭔가 흔들어 보든지 말이죠. 그래서 그 코에 그 숨을 불어넣는다든지 말이죠.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가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100명이 붙어서 1명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1000명이 붙어도 정말 한 사람 한 생명 구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불가능을 향해 우리는 물을 들이부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신약시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너무 대표적이니까.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아니죠? 그다음 또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바나바, 사도 요한도 있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다 있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 인물들은 주로 뭐 하면서 사셨던 분들이죠? 전도. 그렇죠. 복음 전하던 분들. 전도라고 표현해도 좋고 선교라고 표현해도 좋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27권의 신약 성경 대부분이 복음 전하던 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복음 전하던 분들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 선교, 이것을 제외해 놓고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빼면 너무 많이 빼는 거예요. 거의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살잖아요. 그 가족들 가운데 뭘 빼면 가족이 아닌 거가 있어요? 사랑을 빼버리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랑을 빼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충족되어져 있어도 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좋은 국을 마련해 놓아도 거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지요. 소금이 중요해요. 소금을 넣지 않고 음식에, 국에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잘 감당해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친절하고 말이죠. 다 잘해요. 인사도 잘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8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왜 오셨어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왜 오셨냐면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 감당해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주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복음 전에도 자랑할 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면, 전도하고 나면 자랑하잖아요. 아, 제가 10명에게 전도했어요. 100명 전도했어요. 전도 왕이에요. 막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 보면요, 막 전도왕 시상도 하고요. 옛날에 보니까 무슨 전도왕 막 텔레비전 주고 세탁기 주고 말이죠. 막 그러던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요? 제가 텔레비전 사진 드리겠어요. 세탁기 사진. 집을 드리지 뭐, 아예 그냥 대형 저택을 그냥 제가 사진으로 드릴 수도 있고, 잘 찍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막 자랑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한다고 자랑할 게 없다. 당연한 것을. 아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학생이 공부한다고 칭찬받을 게 없잖아요. 당연히 공부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사한다고 칭찬합니까?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거죠. 요즘엔 하도 인사를 안 하고 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어린 사람이 그렇죠, 연세 드신 그렇죠, 공경해야 하고 어른에 대하여 인사하고 잘 대하는 게 그게 뭐가 칭찬받을 일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당연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안 증거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안 증거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2002년도에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에서 4강까지 갔었어요. 모르셨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꺾었냐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스페인을 꺾었냐 말이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었냐 말이죠. 포르투총도 아니고 말이죠. 포르투갈을. 아무튼 무리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느냐고 너무 기뻐했잖아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게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나에게 너무 큰 즐거움이었고 나의 행복이었어요. 우리나라가 4강, 월드컵 축구에서 4강 갔다.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면 그냥 막 얘기하고 하죠. 그때 우리나라가 막 이탈리아를 꺾고 스페인을 꺾었을 때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부둥켜 안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너무 큰 기쁨이고 너무 큰 행복이고 너무 큰 즐거움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아니구나. 이렇게 썰렁한 반응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돌아가셨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다 새신자신가요? 교회 다들 처음 오셨나봐요. 부활이 뭔지 잘 모르셔서 이걸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기쁜데 너무 즐겨 너무 행복한 이 말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우니까.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았어요 시험에. 그 괜히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 시험 보는 기간 아닌가요? 100점 맞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 딸이 100점 맞았어요. 그럼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럼 괜히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애들은 요즘 시험 본다던데 대 애들은 시험 안 봐요? 100점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냥 다른 말을 하다가도 결국은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시작했다가도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꺼냈다가도 나중에는 뭘로 가요?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하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자랑을 해도 하니까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뭡니까? 여러분,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매일마다 전도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전도하셨죠? 아멘. 지난 1년 동안에 전도하셨죠? 아멘.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니면 화를 받으셨겠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자면 화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이 틀렸어요? 잘못됐나요? 과장됐나요? 잘못된 게 아니고 과장된 게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 화가 안 와. 그게 그러면 이상한 거지.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와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면 재앙이 와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면 큰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걸 읽었나요? 제가 쿠란을 읽었나요? 제가 불경을 읽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대로 오늘부터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죠? 모릅니다. 난 특히 아직 제가 아멘 했나요? 뭐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네요. 사명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맡겨진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이를 떠나 성별을 떠나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 상황, 환경을 떠나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사명이 맡겨졌는데 그건 전도라는 사명이에요. 그건 임무가 맡겨진 거예요. 그 임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임무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죠.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숙제, 우리의 임무, 우리가 맡은 사명,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에 대하여 게을리하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나야 돼요. 우리는 책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구조대원과 같아요. 불이 났는데 불난 곳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구조하지 않는 구조대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려져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열려있고 우리의 두 발이 건재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누구라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는 사람 내버려둔 것과 같고 죽는 사람을 내버려둔 것은 간접적인 살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졌다고 칩시다.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내 가족이 아니네, 내 친척이 아니네, 내 친구가 아니네, 죽어가는데 아무도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 옷에 피 묻을지 몰라. 그리고 그냥 가버리시겠어요? 헐떡이며 점점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아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네, 나도 지금 갈 길이 바빠, 나는 지금 어딘가 직장에 가야 되고 나는 지금 퇴근하고 집으로 가야 되고 나는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가던 길이에요. 이것을 가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끼쳐지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그리고 간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겨울에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만취해가지고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조용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아주 기뻐해요. 그리고 아는 척해요. 저기요 아저씨 아주머니 깨우고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왜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동사하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던 길이 아무리 바쁘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이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누가 해요?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하느라고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살려야지요. 그래서 그 감당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영적으로 간접살인을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혹시 간접살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 간접살인을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어제 하루도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는 간접살인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스스로 종이 되고자까지 하셨어요. 오늘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너무 당연한 전도를 하기 위하여 가장 위대한 사도죠.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전도할 때 내가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권리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스스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종이 됐다.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 사람들 앞에 저 자세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필요가 없는 상대예요. 내가 윗사람이에요. 내가 윗사람이에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게에 들어가든지 상점에 가게가 상점인가요? 상점에 들어가든지 음식점에 들어가든지 손님은 뭐예요? 손님은 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 종이에요. 가게 주인 앞에서도 우리는 종이에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에요. 음식점 주인 앞에서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음식점 주인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가게 주인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동네 꼬마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마땅함에 넘어가고 그것이 사회의 지위고 사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의범절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종이 됩니다. 음식점 주인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가게 주인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우리 앞집 사람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우리 뒷집 사람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우리 옆집 사람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인가요? 새벽인가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층간소음으로 윗집에서 떠들면 누가 있는 거다? 고객이 있는 거니까 기뻐하라고. 내가 전도할 고객이 저기서 활발하게 살아계시는구만. 기뻐하라고. 우리 윗집에서 떠든다고요? 아유 그럼 우리 밑에도 우리 고객이 있네.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우리 밑집에 사네. 내가 섬겨야 할 왕들이 저 밑에서 사시네. 왕족들이 귀족들이 내가 종으로 내가 하인으로 섬겨야 할 분들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신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떠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으세요? 축복하세요. 주여 저들에게 축복하시오. 저 떠드는 목소리가 언젠가는 찬양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떠드는 소리가 언젠가는 저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종이 되기를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좋아서, 물론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요. 물론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더 중요한 비밀. 여러분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여러분 상을 받는 방법은 뭐다? 내가 스스로 그렇죠. 내가 스스로 복음 전하면 상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목사님이 맨날 갈고 전도 안 할 거냐고 말이죠. 아니 선교회장님이 전도 안 할 거냐고, 구역장님이 전도 안 할 거냐고, 그렇죠? 아니 직분이 있는 분들이 전도 안 할 거냐고 막 맨날 그죠? 주일만 만나면 그냥 전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아유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되나 봐. 이러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장로님은 권사님은 나만 보면 전도하래. 나만 보면 복음 증거하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상이 날아간다면 고생했으면 고생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한 달을 일했잖아요. 아니 사장님 내가 1년을 일했잖아요. 1년 동안 이런 대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주든지 연봉을 주든지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 동안 내가 왜 자원봉사한 게 아니에요? 저는 1년 동안 자원봉사한 게 아니에요. 했으면 뭔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주셔야지.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날아가요. 왜요? 억지로 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 한 달 동안 전도했는데 날아가 버렸어. 왜요? 억지로 해서. 1년 동안 전도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요? 억지로 해서. 평생 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복음 전했는데 전국 갔더니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억지로 했잖아. 억지로. 자위로 하는 게 자위로. 너무 어렵게 썼어요. 스스로 하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고 싶고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하면 상이 돼요. 상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죽는 자의 반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게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길이 뭐냐면 다름질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여러분 1등이 우승이죠. 우승은 한 명이잖아요. 1등은 한 명이에요. 여러분 전도왕 시상할 때 전도왕 시상하지 전도왕자. 2등은 전도왕자. 3등은 전도 뒤조.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만 뽑아요? 전도왕만 뽑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1등만 관을 쓰는 거예요. 월계관을. 2등이라고 2등간 씌워주고 3등이라고 3등간 씌워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100m 달리기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 번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할 때마다 달리는 거예요. 나는 한 번에는 빨리 못 달려. 그러나 계속 달리면 여러 번 달리면 전도할 때마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빠르지는 않을지라도 나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보고 너는 1등이야. 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야.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자야. 가장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일 큰 전도자가 되든지. 목표를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강산 형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일 큰 전도자가 되세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세요. 모세 형제도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예엘 형제도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한영아 너도 제일 큰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일 큰 전도자가 되라. S그룹을 이겨버려. 그게 힘들다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셨어요. 2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 대책은 뭡니까? 노후 대책은 뭡니까? 연금입니까? 보험입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노후 대책을 들어놓으셨나요? 여러분의 사후 대책은 뭡니까? 상조에 가입하셨나요? 비읍 상조, S 상조, A 상조 어느 상조에 들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사후 대책이 뭐냐고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 가장 확실한 사후 대책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만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사후 대책이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돈을 잘 버는가 봐요. 병원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늦은 밤 문을 닫으면 직원들 다 퇴원시키고 혼자 근거 앞에 앉아가지고 그날 번 돈을 세는 게 그분의 취미였대요. 그분의 즐거움이었대요. 밤마다 그죠? 근거 열어놓고 아무도 없이 다 내보낸 다음에 막 돈을 세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돈이 많으니까 병원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무엇이라고 보고드리게 될까? 환자들 고치고 돈만 세다가 왔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 죽음이 두려워지더래요. 그래 지금은 잘 나갔지만 잘 나가는 의사고 돈 잘 버는 사람이지만 언젠간 나도 죽음이 오겠지. 언젠간 나도 끝이 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나대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돈을 셀 게 아니라 생명을 세자. 돈을 셀 게 아니라 영혼을 세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치료하고 전도했답니다.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병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예전에는 돈을 세던 이분이 이제는 밤이 되면 오늘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의 이름을 꺼내놓고 그 영혼과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줘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복음 전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내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의 환자들을 위해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의 기도 제목 적어놓고 밤마다 그 수첩을 꺼내들고 넘기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다음의 생이 두렵지 않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다시 보는 게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확실한 사후 대책이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할 관과 승과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는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천국의 VIP는 전도자입니다. 천국의 VIP는 전도자입니다. 요즘에는 VIP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VVIP라면서요. 천국의 VVIP는 전도자입니다. 슈퍼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아낌없이 내 눈을 줄 것이고 당신이 예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손을 줄 것이다. 당신이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뽑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 손을 뽑아서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전부라도 내어주겠다. 당신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내어주겠다. 그리고 난 천국 가서 보상받겠다. 여러분의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VVIP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국에서 VVIP 룸에서 만납시다.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전국의 VVIP 룸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위대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모여있는데 한두 사람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전부를 내어놓고